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하게 봄이 이제 되었고 또 농부들의 손길이 아주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어릴 때 다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지런하게 갈아놓은 밭고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봄날에 가지런하게 갈아놓은 밭고랑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 위에 작물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땅을 북돋는 농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곳에 기적처럼 생명이 돋아날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결실에 이르기까지, 결실을 얻기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 이른 봄에 김매기도 해야 되고 병충해도 막아야 되고 좋은 재질의 비료도 뿌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뭄과 홍수와 거센 비바람도 극복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결실이 감동인 까닭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견디고 난 뒤에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수확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뭔가를 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나오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나옵니다. 삶의 복잡함에 비해 너무나 단순한 구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다는 말은 욕망에 휘둘리며 산다는 말일 테고, 성령에다가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법을 지배하는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열매는 그야말로 공허함과 또 쓸쓸함과 안식 없음과 죽음일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는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깊은 안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서 무조건 기쁨과 행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공을 들였던 일들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할 때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새로운 사역지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고린도로 거칠 계획을 세운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기특하게도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데 바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허락된다면 추운 겨울 동안에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전에 함께했던 교우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편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진 않았지만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듣습니다. 바울은 즉시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믿음을 꾸짖는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편가르기, 또 교인들 간의 송사, 그리고 음행, 은사를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열매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꾸짖음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그 꾸짖음을 좋은 약으로 삼을 만한 내적인 역량과 인격이 부족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바른 말을 했지만 바울의 그 충고에 대해서 들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의 꾸짖음에 대하여 대적하고 한때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의 경력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경력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바꾸는 사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도 자꾸 하다 보면 살이 붙는 법이지요. 바울은 졸지에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몹쓸 사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변도 시원치 않고 용모도 보잘것없다. 또 고린도에 있는 동안 자기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작업장에서 일하더니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등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마도 바울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들릴 정도로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맹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가 사람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한순간에 몹쓸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분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 험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딱 두 종류입니다. 험없는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다 아름답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위에 가족을 붙여주셨고 동료를 붙여주셨고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그에게 돕는 사람 알맞는 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 남자 여자만의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피차에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그림이 바로 사람 인자 상형 문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어깨가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의 어깨가 필요하고,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어깨가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수많은 인연들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포이에마의 말은 영어 포엠, 시라는 단어를 유래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인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적인 작품이다. 비록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기도 했지만, 또 젊을 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비록 우리 몸과 마음이 일그러지기도 했지만, 뭔가 뒤틀려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 속에는 분명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 시와 예술품 속에 그 창작자의, 작가와 시인의 숨결이 있는 것처럼, 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든지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끼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섬기는 데 아끼지 마라. 아주 적실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것이 없도록 거두어드리라. 우리는 그까짓 거 그냥 다 나눠주지, 집에 가도록 포장해서 주지, 왜 거두어드리라고 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어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음식은 버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중한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 하늘로부터 온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들을 우리는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비방을 들은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깝다고 여겼던 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매맞는 일은 다반사였고, 또 배가 파손하여 몇 날 며칠 동안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고, 온갖 위험을 겪었으며, 또 여러 번 춥고 배고픈 과정을 경험하는 등 몸고생,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고생이었습니다. 사사하는 고생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자기 의지에 의한 고생이었기 때문에 남한테 불평할 수도 없는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더 큰 힘들게 했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을 보면서 저는 참 부족한 종이구나, 바울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우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동안 복음으로 양육한 교인들이 행여 잘못될까 봐, 그것이 가장 큰 바울의 노심초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걱정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모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 턱이 없으니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비난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 달려가서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막 기강되어 있는데 가서 이야기한들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강된 채 마주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가 된 이력과 경력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지금 내가 당장 고린도로 가지 못하는 까닭도 설명했고, 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은사를 받은 것도 소개했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은혜의 계기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간증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의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이 에베소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디도가 복음의 동역자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러 갔는데, 이제 답장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하며 이제나 저제나 디도가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옆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와서 그 항구로 이제 언제 디도가 돌아올까 하루가 멀다 않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은 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따가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493장 2절 가사가 있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철없던 시절 우리 어머니께서 이 노래 자주 부르셨는데, 속에 걱정, 밖에 근심, 늘 시험하여도, 이런 가사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노래를 부를까? 속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마침내 복음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온 것입니다.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했고, 바울의 마음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서로 아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의 보고를 들은 바울은 깊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감사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특별히 너무나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이 자주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기쁨,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위로.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듯.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4번 나오지만 10번 나옵니다. 10번. 바울은 문필가예요.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분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글이 천박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같은 단어, 위로라는 단어를 꺼리지 않고 계속해 또 망설임 없이 썼던 것은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조아렸는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 경력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비방에도 정도가 있고 비방에도 예의가 있는데 무조건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자기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자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너희들의 비방과 평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잡으세요. 이 사람이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호텔을 만들어놓고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합니다. 무료로 숙박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막 늘립니다. 침대보다 키가 크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사람은 거의 나올 때는 불구자가 되거나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음에 저마다의 침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은 그 침대를 가지고 바울이 키가 작으니 키가 크니 바울이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침대에 사람들 눕혀놓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이 아니라 경영학이나 통계학을 자기 전공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의 성공 여부를 교인 수나 예산 규모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교인 수가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평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존재의 내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외형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심령 한 심령이 복음 안에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스스로의 다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삶의 기준 세 가지.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그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남이 하는 일에 근사하게 보였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볼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위임된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남의 일이 근사하게 보여도 넘보지 말고 자기에게 위임된 일이 천직이라면 그것을 천분 삼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도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개척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가 이룬 성취를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공성이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성이불거라는 말이 뭘까요? 공을 이룬 후에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한다. 대부분 공을 이룬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공이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누추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누추하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찌 자기 영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열매가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어도 하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띄일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신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 잘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저는요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 한마디만 들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생애 목표가 뭡니까? 대부분 우리의 생애 목표는 어떤 직업이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목표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 존재적인 입장에서 생애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욕망과 집착에 내주었던 우리 마음을 되찾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으로 주변에 생명의 초록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